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도 주의 궁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평안히 누리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이 얼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정나를 안수하여 내 노래를 여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이 얼굴에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님 자리하셔서 내 주님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을 가득하시고 그 세워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이 얼굴에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 안에 들어가니 내 주 안에 들어가니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평화와 은혜를 누리기 원하며 우리 함께 내게 강 같은 평화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Hallelujah.
함께 찬양 고백으로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줘. 우리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예레미야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입니다. 제목을 보고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파격적인 말씀인데 제가 말씀 제목 정할 때는 거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 제목을 찾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 성경은 파격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마땅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고 또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이 우리 안에 부서져야 될 것이 있다면 부서지는 시간, 다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 앞, 다른 성경에는 26장인가 보면 성전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그들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걱정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재앙과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북방이 어디인가 하면 거기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만 10번 가까이 북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북방은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는 북쪽 끝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큰 무리와 능한 군대가 밀려온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재앙의 상징인 곳인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중동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 중동의 문헌에 보면 바알의 처소가 이 북방이었고 그래서 바알의 위력과 힘을 상징한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찬양 중에 시편 48편을 노래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멜로디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저 북방에 있는 큰 왕의 성. 시편 48편은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협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나님의 처소가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북방이라고 하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이 위협을 느끼면서 이게 북방이야. 그러니까 그 공포심이 훨씬 더 배가 돼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왜 해와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와 달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나를 해칠 수도 있어. 그래서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또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해와 달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북방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곳에 살고 싶으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으려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의 귀에 이 예레미야의 선포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성전의 제사장들의 설교가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훌륭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정통성이 있고 그들은 학파, 공부한 게 벌써 다릅니다.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킵을 합니다. 아주 능숙해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더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소중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정성 가득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늘 듣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으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제물도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람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 또 우리 개역성경에는 시바라고 했는데 이게 어감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따라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 위기의 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북방이든 어디서든 삶에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저런 재앙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거든요. 성전은 그렇게 하라고 지어진 곳입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이 성전은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옵소서, 사유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지만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 이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민족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 땅에 살려거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라.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라, 하나님께 정말 귀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 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 사람 뭐라는 거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아, 왜 아나도 출신 거기 멸망한 그 제사장 가문이라잖아. 아, 그래, 오래전에 망한 그 실로 말하는 거지?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 야, 그 말 들으니까 야, 저 사람이 딱해 보인다. 참 가엾다. 그러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예배나 드리자고.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쳐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곳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예레미야는 그의 눈빛과 표정이 분명, 그의 태도가 분명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뭘까? 전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 몇 안 되는 존경받는 원로이십니다. 그분이 설교 가운데 누구라고 딱 말하진 않았지만 어느 큰 교회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 젊은 담임 목사가 교회를 성전이라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교회가 어떻게 성전이야? 그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게 분명해 라고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우리가 성전이라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분은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목사는 틀렸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끝까지 보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궁금하시면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말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름인지를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고 끌려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이 땅에 살고 싶으면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하나입니다.
끝없는 전쟁과 약탈 속에서 수많은 과부들이 늘어났습니다. 고아들이 많아졌습니다. 강대국들이 싸우는 그 틈바구니에서 소수 민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끝없는 전쟁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들을 사회가 지켜주지 않으면, 나라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지원해주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압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때에도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밭의 모퉁이는 남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난한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난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세우진 않았지만 그들을 달가워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 그것은 잘 차려입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더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처럼 성전 안에서 끝없는 욕망과 탐심을 빌고 있고 성전 밖에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있다면 11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동정심, 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한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둑의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삼았을 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셔야만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산업들, 그들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영화나 스포츠나 공연이나 전시하는 분들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해서 재난지원금들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힘들다고 하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질병을 퍼뜨린 주범처럼 되어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유행하게 하셨는지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마다 어린이들이 그리고 초신자들이 결국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보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말하던 성전이라고 말하든 그리고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말하든 그 호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헤롯이 건축한 아름다운 성전에 서서 그 뜰에 서서 사람들의 탐욕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전도 로마의 군합발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변되는 약자들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손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감싸주고 위로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